우리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가 된 에바브라는 평신도가 또 골로새에 가서 전도를 해서 빌레몬의 집에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에 있는 전도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참 놀랍게도 사도들이 증거함과 똑같은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번 주에 에바브라고 하는 이 귀한 지체를 통해서 세남교회 서울과 거쳐 군산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저에게 사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번 주간 동안 통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사역의 네 번째 내용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자라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맺게 하고 자라나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새남교회도 담임 목사님 이민주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목장에서 또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저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나누어져야 될 줄 믿어요. 자, 골로새서 1장 6절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7절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에바브라가 이렇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서 너희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7절에 돼 있어요. 이 복음이 그래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에바브라가 전했는데 이 복음이 너에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지. 그날부터 너희들이 이제 온 천하에서도 모든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거예요. 열매가 아닌데 자라나면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열매가 아닌데 자라난 것은 여러분 지옥 갈 몸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 생명의 그리스도의 몸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만이 시작돼 이게 맺기 시작해 이렇게 자라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온 세상에서 다 하는 것처럼 어제도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죠. 너희 중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흥과 그 다음에 열매 맺음과 자라남이 너희들만 특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세워진 교회들에게서 다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지. 이게 에바브라고 하는 하나의 평신도가 전도에서 한 지역에 교회를 세워버렸는데 거처를 세워버렸는데 보니까 이게 아주 독특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지금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몸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몸된 교회의 구원론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온 천하에서와 그리고 너희 중에서 똑같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지금 선포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기 보세요.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구원이 이루어져야 복음이에요. 굿뉴스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건 합당하지 않아요. 복음은 프라미스의 약속의 약속. 굿뉴스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약화시켜서 자꾸 굿뉴스로 이렇게 약화시켜 버렸어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은 어느 한 순간에 회심이나 우리가 깨달음이나 어느 순간에 내가 감화 감동을 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그건 사람들이 만난 종교적인 그런 교리예요. 내가 이번 집회에 참여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
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구원의 어떤 그런 감동을 받았어. 구원하는 그런 체험을 받았어. 그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번 집회 참여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확실히 알았어. 나 그래서 그 약속을 나 지킬래. 그 약속을 맺을래.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진짜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이 구원을 내가 받을래.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은혜 받았더니 구원이 됐어.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바울도 사울도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잖아요. 누가 구원받았다고 그래? 바울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 안 하잖아요. 난 아직도 부활에 어떻게든지 이르려고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구원에 지금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중이에요. 바울도 자기가 다 구원이 완성됐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루어짐도 아니다. 나는 앞으로 된 그 부활의 표대를 붙잡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바울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성경의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 자기는 누구도 나는 이제 구원을 다 받았다. 그렇게 말한 분이 없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 없어요. 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그러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분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받았는데 보니까 에바브라도 동일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복음 뭐라고요? 약속이 약속.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우리의 축복이나 천국 가는 거나 죄사함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부활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한 거예요. 아들에 관한 약속이 뭐예요? 아들을 여러분께 주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 복음.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아브라함의 그 가문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또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뭐예요? 약속이 약속. 약속이 뭐예요? 아들을 받는 거야, 아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거예요. 자, 약속의 열매는 약속의 땅에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약속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그 열매를 주는 약속의 땅에 가야 돼요. 여러분, 산기도하다가 어디 기도원 집회 갔다가 어느 연합 집회 갔다가 어디 영성 집회 갔다가 어디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없다니까요. 반드시 약속한 땅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이 열매가 되는 모든 것을 주셔요. 고전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이 열매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인격적 변화나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잘했더니 형통하거나 자녀들이 복받고 잘 되거나 남편이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여러분 그런 것을 열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지난 주일 말씀처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 성찬한 영광의 몸이 되는 것이 우리를 영접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똑같은 몸으로 만들어 주신 그런 기능이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여러분 열매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을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자,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만 당신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봐요. 자, 우리도 열매를 맺게, 성도들도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성도들의 열매와
하나님의 열매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는 말씀이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열매는 그럼 뭘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열매는 삼일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우리는 뭐가 열매일까 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제 예수의 몸에서 이제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의 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 열매가 되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로 왜 가라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럼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음의 열매가 아니라 살아나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서 잊지 말고 살아나신 얘기로 가라고 하잖아요. 죽은 자에게 가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심판을 받아버리고, 그래 살아나신 얘기 가서 뭐요? 그 살아나신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하는 게 뭐예요? 죽은 예수에게 계속 붙어서 그 죽은 예수의 그 모든 것에서 자라나는 거? 아니 죽음에서 어떻게 자라나냐고. 어떻게 여러분 죽음에서 자라날 수가 있냐고요. 이해되십니까? 도대체 예수에게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본받아 자라나겠어요? 없어요. 예수의 안에서 자라날 게 없다고. 아멘입니까? 그 자라나신 분은 누구야?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안에 들어가야 그 몸만큼 자라날 게 있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생명이 된 부활의 몸으로 가서 그 몸에 가서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제 우리들을 살아나신 부활의 몸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십자가의 교회는 여러분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의 교회는 여러분 생명권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광야, 이 십자가 예수의 몸 된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이 교회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약속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서 뭐가 되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되라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교회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구원을 받는 대상이에요. 교회가 구원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 불러서 모은 무리예요. 무리.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주냐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주냐고,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나게 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 아멘. 교회가 생명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야 한다는 말이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정말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가 외쳐야 할 이 외침이라고, 우리 새남교회가. 아멘입니까? 좀 감사하게도 그래도 이번 주에 보니까 쇼츠 영상이 1000번을 넘어가는 조회수들이 한 2개가 나왔어요. 이번 말씀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그리고 지금 조회수가 이제 좀씩, 제가 이제 원 통째로 올리는 건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데 쇼츠 영상들은 지금 1000개를 넘어가는 일들이 막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누군가 들어야지. 아니 이런 말씀을 들어봐야 생각을 해볼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이 안 퍼지니까 계속해서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흘러왔던 교리와 교권에서 나왔던 그 말만 들으니까 전부 예수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교회로만 있잖아요. 교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니 우린 교회라고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한다고요. 그래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에게서 가서 뭐 해라?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합찬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이제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시니까. 여러분 뭘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막 돌아다닙니까? 이게 광야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 말씀 없었어요. 광야에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요단을 건너라는 거야. 요단을 건너서 약속 땅으로 가라. 이거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자, 진리의 말씀은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곳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가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 무슨 열매를 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역을 해서 처음으로 맺은 열매가 있다는 거지. 로마서 8장 23절 8장 11절에 성령께서 죽은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의 그 영을 성령께서 3일 만에 한마디로 부활시켰다고 나와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오셨죠?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을 이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의 역사로 뭐예요? 이민전 담임 목사는 양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양식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믿고 감동받고 이 양식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마시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처럼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순간부터 열매예요. 작은 열매. 아니면 여러분 사과가 요만해질 때도 열매잖아.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시간을 다 한마디로 뭐 100일이다 100일이면 100일 동안 자라나야 여러분 상품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열매가 이제 모양을 갖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들을 낳으면 갓난아기가 눈, 코, 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애들 눈, 코, 입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발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점점 자라나서 아빠보다 커지잖아요. 그쵸? 저도 우리 아들 태어났는데 너무 조그만 거야. 막 너무 조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안깨도 막 너무 이렇게 막 큰일 날 것 같고 그냥 이만해가지고 그냥 막 쏙 들어오는데 어느 날 나보다 커버렸어요. 응? 난 나보다 우리 자식이 클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열매라는 것이 작다고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성체만 열매다 나나 여러분이랑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여러분 생명의 열매가 지금 다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작은 열매도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여러분에게는 없겠지만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는 없겠지만 근데 큰 열매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런 것은 말씀 안 하셨어요. 자란 아기를 정말 하나님이 힘써 우리를 자라게 양육하는 하시지만 좀 못 자라났다 해서 너 퇴짜 뭐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전 15장에 지옥 가는 형상 천국 가는 그 부활의 형상이 다 다르다. 그 영광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몸 안에 들어왔더니 뭐가 있다? 성령님이 최초로 열매를 맺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이 안에 들어서 뭐했다? 받았다는 거야. 그 영을 받고 그 씨를 받은 게 뭐다? 성체를 받은 거야. 완성된 장성한 그리스도의 몸을 그냥 통째로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여러분 영이 그 영입니다. 근데 그 영이 뭐예요? 그만큼 자라나야 되는 거지. 영의 몸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는다고요. 나나 여러분이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오늘의 그 정말 히어로 에바브라나 이 모든 바울이나 모든 분들이 똑같은 여러분 생명,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첫 번째로 성령이 익은 열매를 우리가 다 똑같이 받았다고요. 이 똑같이 받았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추적해서 얼마만큼 이 생명만큼 자라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노력에 한마디로 우리들의 헌신에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뭐예요?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처럼 내가 되는 것, 이것을 간절히 뭐예요?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한다. 아멘. 그러니까 완전한 아들이 지금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거야. 그 몸이 내게 다 준비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기까지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약속된 아들을 우리가 공급받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야.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대로 은혜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해서 성령께서 요단을 건너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던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피와 영과 생명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더라는 거지. 이게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완성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장성한 부활의 몸만큼 자라나는 것이 이제 뭐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진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낳으시고 그렇게 이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 여무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정말 비유로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농사를 지는 농부, 어떤 농부? 포도 농사를 지는 농부. 나는 그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은 가지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으면 포도의 열매를 맺는 거지. 근데 열매를 전혀 맺지 않는 가지들이 있다. 계속 붙어는 있으나 이 나무 뿌리에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들을 다 안 받아들여요. 그리스도의 피 no, 그리스도의 영 no, 그리스도의 생명 no, 그리스도의 형상 no, 그리스도의 격 no, 안 받아들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늘 보니까 그 가지들은 다 말라버렸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니까 다 잘라버린다. 그래서 불에 다 태운다고 그랬죠. 지옥불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셔. 이 가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양,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그 기능들을, 성분들을 다 준다는 것이다. 더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와 여러분 이런 지금 말씀을 저도 전하는 게 나의 행복이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는 게 행복이고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라나는 거, 이렇게 될 때 뭐야?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이게 자라나는 열매는 더 열매가 되도록 더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영 6장 5354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그러니까 구원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에바브라고는 평신도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가르쳤던 열매를 맺게 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건 성경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이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있잖아. 그 생명을 얻는 자체가 아직 열매가 아니야. 생명을 얻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을 살린다는 거야. 그 다시 한번 살리는 게 뭐예요? 이제 마지막 열매죠. 바로 부활의 몸으로 그때 너희들을 다 병쾌해서 이제 구원으로 너희들을 완전히 살리겠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계속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잘 자라나렴. 이게 영원한 생명이지. 그러나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를 먹고 마시면 생명. 그런데 이 생명, 영생이 있는데 이 영생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 지금 열매를 향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까지 자라난 열매를 맺어 자라난 만큼 이제 너희들을 살려내겠다.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게 뭐다? 그게 진정한 우리들의 구원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진짜 마지막 열매인 거지, 열매.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안에 막 계속 채워야 돼요. 뭘로? 양식으로. 여러분 안에 계속 채우자 되는 건 양식의 말씀이고 여러분 계속해서 양식의 말씀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행동하고 순종하는 통치의 말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과 영과 혼은 움직이며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만큼 마일리지는 여러분의 말씀이 열매가 되는 그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여러분에 계속 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뭐가 되게 결국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말씀이 몸이 되었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몸이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1년 쌓여진 것과 2년 쌓여진 것과 하루 쌓여진 것과 10년, 20년 쌓여진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의 보물이에요. 여러분들의 보화예요. 보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시대 때 새벽에 와서 만나를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는 일용할 양식으로 소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 6장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었던 것은 하나의 비유이며 일용할 양식으로서 하루를 그 양을 다 소진하고 없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신령한 만나인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어서 먹게 하는 것은 이것은 먹고 소진되는 게 아니라 먹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먹는 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뭘 먹었어요? 그리스도를 먹은 것이 아니라 사실 말씀을 먹은 거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뜯어 먹어요?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말씀과 살에 대한 생명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먹은 거지. 앞으로도 먹을 것이고. 이걸 말씀을 먹은 만큼 말씀이 내게서 뭐가 된다고요? 부활의 몸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아들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태어나서 창조되어서 자라나는 열매를 맺어가는 이 자라남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정말 뭐예요? 우리에게 이게 있어진 게 정말 여러분들 진짜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요. 살전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구원론은 구속사였잖아요. 1992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고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난 천국 간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럼 구원에 뭐라고 했어요? 구원에 뭐라고 했어요? 소망에. 그 이 말씀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지. 무슨 구원이 소망이야. 구원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원파 다 잘못된 거예요. 구원파만 잘못됐습니까? 지금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개신교에도 너무나 많은 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뭐요?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거. 이건 소망이야. 소망 구원은. 아멘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날까지 뭐 이 소망을 이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게 아니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고전 3장 6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 오늘도 구원을 이루라. 오늘 더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하기가 되길 축복해요. 자 오늘 내일도 계속 오늘이야.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이 소원을 우리에게 구원의 소원을 두신 게 누구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소원을 두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두렵고 떨리라 이거지. 네 마음대로 이 구원의 페이스를 여러분들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모든 양육 과정을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자기 몸처럼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그분이 하라는 대로 이루어 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고전 3장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 복음에 영과 씨를 심어줬지,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그리고 아볼로는 계속해서 이 양식의 말씀을 먹이면서 자라나게 하고 있지. 한마디로 양식을 공급했다는 거지. 나처럼. 저도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라나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이 양식을 먹게 하고 순종하게 해서 자라나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못해. 나의 일은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음식, 최고의 양식을 먹도록 그 전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저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아멘. 여러분 좋은 말씀 그런 거 없어요. 설교는 잘한다 못한다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설교란 말 자체도 설득하는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 선포 시간은 사실은 양식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서 대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전날에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하나님 내게 명령한 말씀을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에 내게 말씀을 안 주면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못해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저에게. 내가 전날 먹고요. 내가 그 말씀을 명령 받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할 말이 전달할 게 있는 거죠. 전달할 게. 여러분 내가 받은 말씀이 없으면 전달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내가 받은 말씀이 참 많아요. 제가 가끔 얘기할 때 핸드폰 노트란에 노트 한 4개 란을 새까맣게 또 할 말씀이 꽉 차 있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또는 목양실에서 계속해서 말씀 받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뭐 이제 기억력을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계속 노트를 해놔요. 핸드폰 내 노트 안에다가. 지금 그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에바브로의 이 사역의 말씀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월요일 날 갑자기 통짜셔서 지금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고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완전히 정확하게 여러분 다 집어놨습니다. 이렇게만 믿음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그 몸처럼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속사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라면 무엇 자라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양육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죄인인 것만 기억해. 내가 너희들 구원했어. 너 4가지가 없이 말이야. 금방 또 말이야. 네가 의인처럼 하지 마. 너 죄인처럼 항상 있다가 항상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준 거 잊지 마. 이건 그게 구원이라면 이게 얼마나 좀 졸렬한 거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천국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 전혀 천국 생활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교회 가지 않았어요. 계속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나의 몸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은혜를 은혜를 아는 기본은 되는 그런 아들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뒤에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자라남,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하신 그 목적은 뭐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가 병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소원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도록 정말 너무 많은 핍박과 오해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너무너무 바울을 보면 정말 눈물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모든 걸 인내하고 참았던 것은 바로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 억울한 날도 그 정말 대적자들로 인해서 바울이 성경에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를 다 떠났다. 그 제자들이 언젠가 바울을 다 좀 배신한 일이 있었나? 다는 알겠지.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를 떠났어요. 이단으로 빠지고 다른 데로 빠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나쁜 녀석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또 그 말에 휩쓸려서 교인들이 바울을 떠나고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피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전체 정황을 읽어보니까 이 서신서를 그래서 바울이 자 모든 자가 나를 떠나고 데마도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오늘을 포기하지 않은 거지.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요. 그 사단은 바울을 낙심하게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바울만 꺾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만 꺾어버리면 그냥 완전히 이 복음이 완전히 깨지는 거잖아요. 몸된 교들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바울은 그 억울한 일 속에서도 그는 그 오늘을 절대로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계속 그날도 어떻게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결국 뭐다 자기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처럼 병케 되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었다. 그래서 이 달려갈 길을 내가 하루도 내가 멈추지 않고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루리곤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도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도 좀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지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누군가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누군가에게 또 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 좀 그런 여러분들의 흔적들이 있어야 우리도 에바브라처럼 이렇게 좀 사역을 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렇게 자라나는 구원 아니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죠. 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랑, 양육하고 있다는 이 아버지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느낀다고요. 아버지의 사역,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어난 현상, 여러분들 삶에 일어난 현상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체크하려는 것은 늦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지금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 십자가 100개 깎아도 안 돼. 예수님이 나를 100번 죽는 것보다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려내는 게 더 큰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는 오늘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생명을 얻는 최고의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공치지 마시고 이 말씀 다 먹으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붙여주는 사람들에게 아까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받고 있는 은혜, 내가 받고 있는 사랑, 내가 받고 있는 이 양식과 내가 받고 있는 모든 이 구원의 과정과 자라남을 여러분 만민에게 다른 사람에게 많이 말하십시오. 전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에바브라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골로새 교회를 빌레몬의 집에 세워버렸잖아요. 이게 빌레몬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3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한 명 정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무수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